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 내용은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summarize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변화, 꿈, 새 언약. 네, 그 세 가지입니다. 변화와 꿈 그리고 새 언약. 지금 우리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될 것인지 힐러리가 될 것인지 어떤 당연한 결과라고 이때까지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당연하지 않아요. 트럼프와 힐러리가 막상막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편 다른 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트럼프를 택하는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택합니까? 트럼프가 특별히 좋아서 택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는 것입니까? 도덕성이 좋아서 택하는 것입니까? 크게 믿는 것보다 택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달라지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선택할 그런 그런 결정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지금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 면으로 인하여 변화가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또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대, 하나님의 저주가 다가오는 그런 시대, 그때에 그것을 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선지자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변화를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변화를 바라보는 심정.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주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미래를,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 변화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너무나 잘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 머리 전체가 물이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계속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막 애통하는 그 마음. 한국 역사도 그렇고 유대인들 역사도 그렇고 이렇게 상이 how do you say it? A death in the family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사서까지 눈물을 흘리게끔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딱 맞는 그런 선지자라고 예레미야가 그런 선지자라고 보지만 31장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보다 소망의 선지자, 기쁨의 선지자,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의 모습이 여기에서 잘 기록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언약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언약, 그거는 모세와 그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 누구하고 맺은 것이라고요? 모세와 그의 백성.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언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다가 거기에 그 율법주의의 함정으로 빠지고 하다 못해 이거는 이제 포기해야지 하면서 완전히 자유주의, 쾌락주의로 빠지고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거기에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구언약이 오케이. 또 안 되네요. 구언약이 지나고 새 언약이 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언약이 지나고 새 언약이 올 것을 구가 옛날 지난 그 구자 맞죠? 내가 한문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옛날 우리가 교회를 이동했을 때 항상 그 원래 교회에 가까이 사시던 분들에게 내가 버스를 운전을 해드리면은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는 구교회 옆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왜 구교회일까? 어떤 주소에 구가 많이 들어가는가? 막 좀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past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이 지나서 새 언약을 오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꿈꾸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냥 입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24절부터 26절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이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모두가 모여서 흩어진 자들도 거기 있는 자들도 함께 모여서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네, 그 만족을 주실 주님의 새 언약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더라. 예레미야가 그 새 언약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고 딱 깨었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꿈 꿔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악몽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찝찝할 수가 있어요. 계속 생각나고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냥 자다 깼는데 씩 웃으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면은 옆에 남편, 옆에 아내가 이 사람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쳐다볼 수가 있고 괜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꿈을 꾸었으면은. 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꾸고, 네,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친한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 사람을 먼저 주님께 보낸 사람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 하루는 진짜 기쁜 날, 축복된 날,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죠. 예레미야가 그런 꿈, 새 언약,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그 꿈에서 깨어나고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기뻐지는 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하면은 우리는 그 언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그림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의 씻음의 참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그 용서를 베푸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림과 같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십자가의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주셨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포도주를 잔에다가 담으시고 이것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써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피를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기념하며 오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꿈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을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현실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구 언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새 언약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대에서 예레미야가 그 미래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31장 그 본문에서 몇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mourning is turned into joy.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할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슬퍼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때입니다. 결국은 나에게는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귀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특권이고요. 그렇지만 그건 또 다른 설교 제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새 시대는 소망과 또 구원의 시대입니다. 24절부터 28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구원의 시대, 그 시대가 올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과 그 구원에 살고 있다는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는 그런 구원의 시대입니다. 또 회개와 또 긍휼, 회개와 긍휼의 시대. 지금 우리는 긍휼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 시대에, 그 어마어마하게 축복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부터 50절까지 30절 29절부터 50절이 아니라 30절까지 같이 볼까요? 아주 재밌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조상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의 팔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런 시대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조상이 어떻게 했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개인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기로 새 언약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손자가 없대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어떤 내가 아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반 유대인이고 반 그리스도인이다. 너 무슨 말이냐? 우리 엄마는 예수쟁이고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마다 지금 여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심이 없으신 분도 지금 결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내 뭐라고 얘기했죠? 아내 치마 잡고 하늘나라 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한 사람마다 나의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한테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함께 거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새 언약의 특징,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새 언약에서는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새 언약을 자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세울 때는 언약을 자른다고 합니다. 사람들끼리 할 때도 언약을 자른다고 해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은 동물을 죽여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동물과 같이 죽겠다. 그런 결심으로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자른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이 새 언약을 잘라 주셨기 때문에, 몸으로 인하여 잘라 주셨기 때문에, 그 잘림으로써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그 잘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를 알게 하십니까? 그 새 언약을 세울 때 지금 이 에스겔에서는 이 같은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아멘.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십니까? 성령의 손가락으로 새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여 나로 하여금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을 벌써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다 하는 거니까 뭐. 자녀가 갖고 싶어서. 저는 한때 그런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갖고 싶었던 때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개하고 결혼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살면 됩니다. 그렇죠? 같이 살면은 그 사람의 버릇들과 좋은 점과 나쁜 점과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참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결혼할 때는 상대방을 압니까? 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진짜는 결혼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확실한 나이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같이 살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이 몸을, 이 더러운 것을 성전으로 여기시며 여기 와서 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나도 성령님을 알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한 특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대를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그 축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이 새 언약의 특권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초점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더욱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새 언약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 시민권 말도 할 것도 없고 미국 시민권 말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돈을 줘가지고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면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It is priceless. Okay? priceless. 값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값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방지게 감히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값을 하나님이 직접 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자가 된 것이고 이 세상의 시민을 절대로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이번에 투표 꼭 해야 되는데 나는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못 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 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훨씬 더 귀한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 특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 새 언약에 거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이미 세워주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이 새 언약에 거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참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던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살던 나의 마음이 이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목사님 밑에서, 다른 목사님들 밑에서 진짜 귀가 닳도록 들었던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 그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을 볼 때는 아직도 나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고지식한 표현을 한다면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씨름했던 그 버릇에 그대로 다시 가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볼 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 나의 삶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진짜 너무나 이 시험을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게 싸우시는 내 자신과 씨름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새 언약의 현실은 아직 완전한 새 언약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희도 선지자들과 같이 이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우리에게는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완전한 이 새 언약의 시대는 미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셨던 성령이 예수님의 말대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것은 하늘나라의 보장이에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완전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만 우리의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방금 전에 한국말로 할 수 없는 영어 말을 말씀했습니다. priceless. 그런데 영어로 표현되지 않은 한국말들도 있습니다.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계속 제가 이렇게 항상 내 머리는 좀 복잡해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느끼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말들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말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재밌는 것보다 아주 의미가 깊어요. 뭐냐면은 사모. 우리는 지금 이 삶은 사모하는 삶입니다. 사모라는 단어가 참 신기하더군요. 제가 알고 보니까요, I looked it up. 그런데 모자의 뜻이래요. 맞죠? 그게 사모래요. 옛날 말로 사모. 틀린가요? 보니까 그 갓 같은 게 나오던데? 네, 하여튼 사모. 그리고 또 사장님의 와이프, 사모. 선생의 와이프, 사모. 목사의 와이프, 사모. 그렇지만 제 와이프가 사모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모라는 그 자체가 lovingly longing, 네? longingly loving. 너무나 우리의 현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을 볼 때는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주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해. 그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않게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너무나 답답해. 그렇지만 더 하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런 거 없습니까? 있지요. 네, 그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꿈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꿈꾸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발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피곤한데 그냥 적당히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싸우면서 내 자신을 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늘나라를 맛봤습니까? 여러분들 어저께 내가 케이크 봤거든요. 케이크. 내 사촌 동생의 아내가 너무나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입 먹는다고 반 조각을 내가 딱 띄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러워가지고 피스 전체를 다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먹고 싶었어요. 왜? 한 입으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내가 몇 번씩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참는다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한 입만 먹는다고 딱 맛봤더니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몫이하고 남의 몫을 다 먹어버렸어요. 내 잘못 아니거든요.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렇죠? 맛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맛보셨습니까? 맛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거기 어디서든지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 없이는 그 귀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즐긴다고 해도 너무나 순간적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성화로 만족하지 말고 더 주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된 것과 같이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고 다시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안경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돋보기를 써보면 조금 유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폼을 잡아볼까 했는데 아니, 그냥 나 이거만 써볼래요. 끝까지 얼만큼 가는지 해보죠. 까짓것.
그렇죠? 근데 언젠가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팡이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간호원, 의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참된 나의 영혼의 의사이신 완전케 해주시는 구세주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삶맛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런 목표를 두고 바라볼 때 참된 삶의 의미, 목표, 목회의 의미, 여러분들의 공부와 수고와 이민의 생활의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서 그 귀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약속하신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꾸시면, 나는 이 꿈을 꾸면은 깨어났을 때 진짜 아침에 그 꿈을 꾸고 깨면은 진짜 생쾌하겠다. 저도 모르게 한 그저께였던가요? 아침에 자고 딱 깼는데 그냥 나 혼자 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웃기죠. 나도 웃겼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요, 요즘 제가 듣는 거 목회자들끼리 그리고 장로님들 사이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이들에 대해서 들리고 있어요. 근데 내 꿈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 한 5-6명이 있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같이 사랑을 나누며 함께 잘 토론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고 딱 깼는데 아쉽게도 그냥 꿈이었어요. 그렇지만 기분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그런 소망적인, 긍정적인 그런 꿈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